2008년 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땡땡마트에 들려 내 옷을 사주신 예수님께서 아내의 옷을 사주시러 다른 가게를 둘러보셨다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돌연 예수님이 부산 땡땡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산 옷을 집에 갖다 놓으려 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둘째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부산 땡땡교회에 가자고 하셔요 했습니다. 휴대폰을 받고 앞을 보니 저쪽에서 둘째가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선은 집에 올라갔다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첫째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러 갔기 때문에 남은 가족 4명이 삼위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출발했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땡땡마트 앞에서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는 곳에 내렸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 사상에 도착했습니다. 나와 둘째, 막내는 터미널에서 산 버거를 먹으면서 사상역으로 이동하여 지하철을 타고 땡땡역에 내렸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땡땡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자고 가도 괜찮아? 라고 둘째를 통해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하고 하룻밤을 유아실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한 뒤 목사님 가족은 운동을 하러 가고 할머니와 우리들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둘째가 예수님이 엄마 아빠는 기도하라고 하셔요 해서 교회에서 기도한 후 예수님이 곧장 우리 지역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다시 왔던 대로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우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역에 내려서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우리 사는 빌딩 앞에서 내렸습니다. 내릴 때 안쪽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서 1,000원을 꺼내고 동시에 바깥 호주머니에 있는 거스름돈으로 택시 요금을 주고 내렸습니다. 뭔가를 빠뜨리고 내린 느낌이었는데 무엇을 빠뜨리고 내렸는지를 몰랐습니다. 가방은 손에 들려있지 않았고 외관상 빠뜨린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엔 뭔가 허전한 것이 남았습니다. 사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지갑을 차에 두고 내렸구나. 그제야 무엇을 놓아두고 내렸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차는 이미 땡땡마트 있는 방향으로 가버렸고 기사나 차 번호에 대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앞 유리창 쪽에 무전 소리가 들리는 박스가 갈색이라는 것과 그 밑에 스프링 날개가 달린 녹색 앵무새가 기억났습니다. 지갑에는 현금이 12여만 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체크카드나 주민등록증이 혹 남의 손에 들어가서 잘못 사용되는 것이 더 우려스러웠습니다. 급히 엘리베이터로 둘째와 내려가서 혹시 땡땡마트 앞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을지 모른다 생각하며 뛰어갔습니다. 그 택시는 없었습니다. 오면서 내린 장소에 혹 흘렸을까 해서 보았지만 지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112로 전화를 걸어 지갑 분실 신고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 신고를 은행에 했습니다. 땡땡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탔으며 어디서 내렸는지 나의 이름과 주소를 물었습니다. 가르쳐주고 기다리니 다시 전화가 왔는데 택시 회사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고 하면서 좀 기다려 봐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의 색깔이나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묻고 각 지구대와 연계해 운전자를 수배해서
찾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전화부에 동사무소를 찾아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상으로는 분실 신고 접수가 안 된다며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잊어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내가 알아서 하니 믿음을 가져라고 하시면서 둘째가 예수님이 엄마는 교회당에서 기도하래요 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예수님이 친구 집에 놀러가도 된다고 하셨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나는 전화를 하고 일단은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고 가려고 건물을 나섰다가 내가 사진을 들고 가야지 하고는 다시 올라와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 서랍을 열고 저 서랍을 열어도 최근 사진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가서 땡땡마트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달려갔습니다. 머리 감고 사진 찾는다고 시간이 늦어진 만큼 빨리 가려고 뛰어갔습니다. 속으로는 어째 이런 일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어쩔 수는 없지만 부주의한 내 자신에 의의가 없었습니다. 부주의로 지갑을 잃어버린 일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땡땡마트 앞 택시 승강장으로 갔어 보니 줄을 선 차 중 다 검은색인데 두 번째 차가 노란 택시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앞에서 보니 갈색 박스가 보였습니다. 이 차일까 해서 좀 더 뒤로 가서 앞쪽 운전석 옆을 보니 초록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차 문을 두드리니 기사분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혹 지갑 못 봤어요? 하면서 열린 창으로 보니 아까 그 운전기사 같았습니다. 기사분이 웃으면서 청소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파출소에 갖다 주려고 했습니다. 고 했습니다. 기사분은 파출소를 통해서 지역에 다니는 각 콜택시에 연락이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라며 지갑을 주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곧 파출소에 전화해서 지갑을 찾았다고 연락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지갑을 손쉽게 찾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려 택시를 타러 가는 장소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기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분실 신고한 현금카드도 은행을 방문해서 해제시키므로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일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져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회개를 했습니다. 손님을 태우러 이리저리 다닌 기사를 정확한 시간에 데려다가 나와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2월 들어 예수님이 물질을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들어왔습니다. 한 권사님의 경우는 마음에 부담을 늘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막으셔서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늘 우리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경우는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수준에 있었는데 22일에야 주님이 보내라고 허락을 하셔서 돈을 붙여왔습니다. 마침 첫째 신학기에 쓸 책값으로 주님이 30만원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50만원을 보내와서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형편이 많이 풀렸습니다. 교회 관리 요금 중 12월 미납금과
연체료를 포함한 1월분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재정이 남았는데 예수님은 더 많이 줄 거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래 들어 시장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통닭, 피자, 산채 비빔밥, 갈비탕 등을 사 먹게 하셨습니다. 어제는 돈을 30만 원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옷을 사주셨고, 부산 땡땡교회에 가서는 아들 땡 목사님의 딸을 위해 옷을 사주셨고, 오늘 또 20만 원을 찾으라고 하셔서 아내의 옷을 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쓰시면서 돈을 많이 썼어 미안해 하셨습니다. 연신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전략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돈 쓰는 것에 신중했습니다. 우리라면 먹고 옷 사는데 쓸 돈이 없었습니다. 저축을 해서 쓰려고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그때 줄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쓰지 않으면 물질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려 있으므로 전적으로 주님이 원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염려를 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질이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져 나온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